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서 15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저분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를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의 왼손잡이의 예후시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을 채워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를 함께 보고 있고요. 사사들의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에훗에 관련된 사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굉장히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꽤 깊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걸 배우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악을 선택한 결과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환경적인 여유로움인가 아니면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존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존재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존재하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존재하냐를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있냐 없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누가 일하시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있는 환경인 거고, 지금 은혜롭게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굉장히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도 은혜이지만 저를 예를 들긴 했잖아요. 지난주에 저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어떠한 저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뭐 하였어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년이나 시간 동안 평화기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니엘이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평온했다 라고 생각해요. 몇 년 동안이라고 기록되냐면 40년이라는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 볼 때 어디에 집중하냐면 40년 동안 평화로웠구나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단어는 어디냐면 바로 그 땅이라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땅이면 땅이지 왜 그 땅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나안 땅은 이미 누구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것이에요. 근데 왜 유독 그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 땅이라고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란 표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이 선택한 땅이 아닌 누가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 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느냐 통치 영역 밖에 있느냐는 딱 하나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관련돼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이 땅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길대심이 그 내 삶 안에 공급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어떤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의 원인은 누구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
그쵸? 그것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들에게 부은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그 살아갈 수 있게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죽었다고 시작합니까?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또라는 단어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 했다? 범죄했구나. 그렇죠?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이 얘기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 또라는 번역된 히브리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라고 썼냐? 어떤 히브리어가 썼냐면 야샤프라는 그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증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더하다, 아니면 늘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보다 더 큰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짓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점점점 죄가 늘어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 야샤프라는 단어가 쓰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선택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왜? 내가 예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보다 어디의 시선이 더 많이 가? 세상의 시선이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세상의 시선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훨씬 더 풍요롭고 그것이 더 안정적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는 귀가 자꾸만 기울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굴 배신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그 구원이 내게 내 능력과 내 힘에 의해서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배신했던 나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 왕의 자리를 누가 내려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들에게 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질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 수 없습니까? 4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새 생명 가운데 마지막 절이에요. 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됐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죄 지었던 내가 이미 누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그 죽음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동시에 나도 뭐 하게 된 겁니까? 함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난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뭘 저지를 수 없다? 그렇죠. 죄를 질 수 없는 상태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존재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뭐 합니까?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뭘 하는 거냐면 누굴 보내십니까? 주변의 열강을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고통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하지만 그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주변에 있는 열강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심을 통하여 그들이 누굴 보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다시 만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누가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야? 누가 널 힘들게 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면서 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다고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누굴 보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51편에 보면은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뭐 하는 거야? 시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야? 주께서 제사를 기뻐했으면 내가 제사만 드렸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나 제사 안 드려. 왜?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뭐 한대요?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어떤 번제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헌금을 바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만들어 주신 거냐면 내가 상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상한 심령이 되게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고정시키는 거야?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누굴 보지 않아? 하나님 안 보죠. 우리는 평화로울 때 누구를 봅니까? 세상을 봐요. 가장 성군이라는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엄청난 업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와요. 사무엘하에 가면.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한 절씩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1장 갑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바세바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뭐 했다?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녁 때가 됐어요.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왕궁 바깥에 나갔더니 뭐 이렇게 어딜까요? 뭐 베란다 같은 데 나왔겠죠? 봤더니 노을 지는 걸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야, 내가 전쟁에 승리했고 내가 이룬 것이야. 내가 이루는 땅이야. 예루살렘은 고산지예요. 아래 땅이 다 보였을 겁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왜 지금 다윗의 눈에 그게 들어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그는 전쟁에 승리했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평화기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 여인을 겁탈했고요.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는 범죄함을 저질렀어요. 이 앞에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뭘 하고 싶었다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난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뭐합니까? 이제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을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뭐한 겁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악함에 빠져 있는 상태가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환경 속에서 뭘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했던 세상이 어디였습니까? 에덴이었어요. 에덴에서 아담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즉, 인간은 절대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누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끊임없이 이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스스로가 뭐가 되고 싶은 자들이야?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만족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성숙되고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은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51편으로 갑니다. 51편에 보면 다시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누구에게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는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타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무슨 짓이야? 뭐라고 누구한테만 죄졌다고? 내가 하나님에게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밧세바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죽은 우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왜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에게만 범죄했다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부터 어떤 상태였다? 죄인이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은 그 죄가 결실을 맺어지 어떤 열매에 지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의 모든 일련의 것들은 다 뭐다? 죄다. 그래서 난 누구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지금? 주께만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나의 모든 본질은 나의 모든 인간의 본질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그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주시는 겁니까?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 뭐 해주시는 겁니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굴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요, 어떤 제사를 드림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구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답을 낼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한 절씩 읽을게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법은 누가 행했어요? 다윗이 행했어요. 그렇죠? 다윗이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을 누가 가렸다고요?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다고요. 그 불법을 누가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게 되시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과 1도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시는 거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야? 상한 심령이 되는 자가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고백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무력함이 발견되는 거고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듦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못밖에 할 수 없어. 이제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는 자리로 이끄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우리가 누굴 보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나약해지실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기훈아, 그럴 때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 하나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나도 맨날 그렇거든요. 내가 신앙이 바른가? 제대로 살고 있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 침체기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침체기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셔서 내가 영적 침체기가 오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성경 보고 이러면 여러분 뭐 영적 침체기가 해결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왜? 영적 침체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모습인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며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한계예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여기까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누굴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평화기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누굴 보내시죠? 누굴 보내시죠? 에글론이라는 모압의 왕을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에글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과 지금 성경에 보면 우리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세 개 나라가 연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아말렉. 여러분, 이 암몬이나 모압은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두 나라의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룻이죠. 그렇죠? 그 룻을 통해서 생긴 나라들이 어디냐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룻과 그의 두 딸만 간신히 목숨을 구하죠. 그리고 두 딸이 고민을 해요. 우리가 지금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자식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틀에 걸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첫째 날 아버지가 술에 완전 떡이 돼요. 첫째 날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버지한테? 큰딸이 들어가요. 그럼 아버지와 큰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을까요? 누군가 태어났겠죠. 둘째 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명을 낳아요.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갑니다. 창세기 19장. 한 절씩 읽을까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의 조상? 암몬의 조상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지금 이 두 나라가 왜 나와요, 여기에? 왜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아멜렉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먼저 공격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아멜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살려놔요. 왜? 왜 살려놓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도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이 승승장구하면서 모압도 없애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뭐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서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야, 모압 건들지 마. 그들을 살려놔. 왜? 왜 살려놔야 돼요? 이스라엘 가는 길에 방해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예뻐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남겨두신 거고요. 결론, 오늘 본문에서 모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뭐 하시게 되는 거예요? 모압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삶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내가 약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현실이 왔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 고통이 여러분들이 찾아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주신 겁니까? 나를 상한 심령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제는 내가 누구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주신 겁니까? 이 환경을 허락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환경은 여러분의 눈이 누굴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자복하게 하는 거고요. 내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뭘 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는 거고요. 창조 때 가졌던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깨닫게 만드신다고요? 우리의 죄의 본질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갑니다. 사사기 3장 17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가 길갈 근처 큰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을 다 물러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에글론이 쉽게 말하면 그 에웃이 에글론한테 뭐 하는 거야? 내가 당신 뇌물 줄 테니까 좀 여기 주변 좀 비켜줘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에글론은 무슨 자라고 해요?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매우 비둔한 자. 즉 에글론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뭐해진 자예요? 비둔해진 자예요. 그리고 그 비둔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뭐 했다고요? 짓밟고 섰던 자가 누구예요? 이 에글론이라는 자였어요. 근데 지금 누가 왔어? 이 에웃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 거야. 그때 사람 없는 데서 살고 싶어. 그때 뭐해? 자기를 지키고 있던 자들, 자기를 지키고 있던 보디가드를 뭐 했어?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에글론이 뭐예요? 에웃의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결론은 내가 내 걸 채우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장치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마지막 장치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고 누굴 걸 채우고 싶은 거야?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본성이라고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를 상징되는 거야? 에글론을 상징되는 거고, 에글론 어떤 자라고요? 매우 비둔한 자라고요. 단순히 뚱뚱했던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글론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악한 자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에글론이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고 자꾸만 어디를 눈 돌리는 거야? 이 세상을 눈 돌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장치마저도 뭐 하고 싶은 거야? 벗어나려고 하는 게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글론이 칼을 찔렀습니다. 그때 에글론을 통해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과 뭐했다? 엉키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글론을 찔렀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름이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기름은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찔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바스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됨을 발견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내모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서 우리가 뭘 깨달는 거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내가 뭐 했다? 죄인이구나. 그 죄의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매일같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본성을 발견하는 거고요. 내 죄의 본성을 발견함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그 자리로 이끄시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누가복음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누가 나왔다고요? 죄인들이 예수에게 만나러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예수를 비판하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죠. 누구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 있던 사람이 한 마리를 찾으러 뭐 하는 거예요? 양 99마리 남겨놓고 떠나는 얘기, 그리고 양을 찾아왔던 얘기예요. 두 번째 뭘까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의 드라크마를 이룬 한 여인이에요. 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때 뭐 했대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비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아빠가 아들이 아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그 아들을 뭐예요? 받아주고 축제를 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한 절씩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이건 이제 양비유 다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회개했어요?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했대요. 이와 같이 누구예요? 주인이 찾아서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과 같이 해요. 이해 가요? 그럼 양이 주인을 찾아온 거야? 주인이 양을 찾으러 간 거야? 주인이 양을 찾으러 갔잖아.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는 게 회개예요?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상한 심령이 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그걸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 회개의 주체는 누구야?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주시니까. 그 다음 드라크마 비유 마지막으로 뭐라 됩니까? 그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의 드라크마가 사라졌어. 그 드라크마를 누가 찾으러 가? 주인이 찾으러 가잖아요. 주인이 마침내 찾아낸다고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고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게 회개라고요. 탕자에게 마지막 결론 볼까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와요. 근데 그걸 누가 살려줘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어주잖아.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었다고요. 그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이 보면.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버선발 뛰어나갔다고? 아버지가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품어줘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럼 누가 회개한 거야? 아들이 회개한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다가갔고 그 아들의 죄인을 그 스스로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즉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모든 회개가 그런 회개인 거고요. 우리 서초동네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회개를 이미 뭐한 자들이에요?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회개는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외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인인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누가? 주인이 찾아와서 주인이 또 찾아와서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내가 누구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서야 이제 입을 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뭘 보내신 겁니까? 사사를 보내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예요? 우리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형편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어떠함은 예수가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쏟아지도록 에글론 안에서 기름이 쏟아져서 칼과 엉켰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외치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당신이 날 버린 거 아니에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뭘 찌르십니까?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찔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된 기름이 나오는 거죠. 이 기름은 뭘까요? 나의 의예요. 나의 의. 내 열정이고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정. 이게 뭐예요? 우리를 찔러서 흘러나오게 하는 죄예요. 그 죄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인 거고요. 그 죄는 기복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이 다 흘러나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지만 우린 누구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주업 열매는 돼지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라는 걸 탕자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의 현장이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죄됨이 철저하게 드러나짐을 통하여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구에게 가야 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탕자와 같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를 외치는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으십니까? 절대 우린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으십니까? 저는 또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주시는 거고요. 내가 끊임없는 아픔을 주심을 통해서 누굴 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게 찔리는 그 아픔 때문에 자꾸만 말씀에 내 삶을 비추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에웃은 오늘 에글론을 찔렀고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다 흘러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드러내며 이제는 내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찾아와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소속내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